사도행전 강의 60번째고요. 제목은 루디아. 그냥 루디아가 아니라 자색 옷감을 파는 여자 루디아.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루디아 이렇게 이름만 붙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에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16장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이렇게 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건씩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시면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은 꼭 찾아서 들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 바울이 싸움했던 거,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싸움했던 그 설교부터 아마 들어보셔야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사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지만 빨리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 본문을 완전 뽕을 뽑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강의를 다 이제 81탄까지인가 해서 다 마쳤지만 내가 왜 그때 그걸 안 했지? 왜 그거 빼먹었지? 막 이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천천히 가야겠다. 뭐 어차피 평생 설교할 거 천천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좀 가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며칠이 지난 겁니다. 오기는 왔는데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잘 불어가지고 순풍을 만나가지고 한 이틀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사실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빨리 가게끔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꾸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거꾸로 드로아 쪽으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5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의 영향이 이 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모터로 갔던 시대가 아니니까 바람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게 도우셨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기는 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하고 그 일행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복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냥 있다가 심지어는 기도할 곳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곳도 없어서 본문에 보면 기도할 곳을 찾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장소를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행동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 바울의 행동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바울의 행동.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기도할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복음을 아는 우리라면 그 행동이 맞아요, 틀려요?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금 기도할 곳을 바울이 찾고 있다. 그것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적으로 사실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꼭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우리처럼 지금 한국 교회처럼 뭐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과 장소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의미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을 필요도 사실은 없죠. 회당은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하러 왔으면 시장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꼭 회당에 가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여전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묶여있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바울 안에 여전히 율법으로 뭔가가 계속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묶임바된 그 사슬, 율법의 사슬들을 그 올무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 16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규례, 사도의 규례, 막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시작한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 안에 아직도 안식일의 규례까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섰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가 서는 자리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옥문도 지진으로 인해서 올무가 풀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제 바울에게 제대로 섰다. 그런 표현으로 지진이 나고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고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태까지 또 내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면 도망갔죠. 아, 하나님이 나 또 살려주시는구나, 풀어주시는구나.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올무, 그 율법이란 올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설명을 오늘 이 16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율법의 올무에서 십자가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을 지금 16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20년, 30년 믿었어도 이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십자가가 딱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십자가가 바로 서면 반드시 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자유냐면 나로부터의 자유예요. 나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인간이 누굽니까? 네, 나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이 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고 율법으로 억눌렀던 그 나 자신이 결국
내 가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죽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죽이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한테 너희들 말 잘 들어라.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율법을 주면서 죄를 폭로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 이 죄를 빨리 씻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폭로할 뿐이에요. 언제까지? 십자가가 설 때까지. 네,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켰어요, 하나님. 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폭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교훈하고 아니면 뭐 변화시켜서 바꾸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설교예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으로 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삶의 목적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자유라는 그 지진이,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바벨탑들이 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었구나라는 거.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첫 멘트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리암이 막 기뻐했잖아요.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서 기뻐서 막 춤을 춰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그 애굽 군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고, 우리가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죽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냐고요. 찬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게 또 맞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새 사람 되자. 새 사람 되자. 난 이제 바뀌어보자. 변화되자. 여전히 그건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똑같아요, 둘은. 똑같아요. 그냥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죄인의 자리에 있고 베드로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투영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 나는 변화돼야 되겠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다. 이런 개념 자체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죄라는 것이 나를 억누를 수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주님의 영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은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너지려면 지진이 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투영되어서 다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막 오물을 얼굴에 막 묻혀요. 막 화장품인지 알고 막 묻혀. 근데 정신을 딱 차렸어. 갑자기. 띠로리. 빨리 세수해야 되겠죠. 화장실 가서.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내가 먼저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이 십자가 말고는 전부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게 왜 배설물로 여기냐면 나는 방법이 없거든요.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죄인일 뿐이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 근데 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이제 바로 삽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교훈을 끄집어내는 순간 그건 뭐냐면 그건 마귀가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가 점점 지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인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배우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사셔야 돼요. 다른 거 붙들고 사시지 마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사세요. 근데 어지러워요. 네, 어지러워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성도는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살아야 돼요. 다른 데 살면 네,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 안에 살 때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여러분은 신경도 안 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들을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 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단들이 좋아해요. 특히 안식일 교회에서 좋아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회당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어디 기도할 처소 없나?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요거 가지고 이단들은 딱 그렇게 설명하죠. 봐라. 사도 바울도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너희들 일요일 교회들은 왜 안식일날 토요일을 우습게 보고 성경에도 없는 주일날 예배드리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딱 보니까 진짜 바울이 안식일날 예배하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일요일 교회가 다 틀렸구나. 안식일 교회가 맞구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있어요. 안식일 교회 굉장히 커요. 그거 외국산 이단입니다. 국산이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는 외국산 이단이에요. 엄청 커요. 사람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연약한 모습을 성경이 지적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옳다, 사도 바울이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런 말에 휩쓸려서 이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사도 바울을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동도 끝까지 봐야 되는,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지금은 서신서 안 써요. 지금은 한 편도 안 썼어요. 아마
서신서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 책도 2차 전도여행 거의 끝물에 아마 쓴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3차 여행 때 이후에 그다음에 저기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 대부분 쓴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로 조금 무르익었을 때. 지금은 뭐예요? 약간 조금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신서를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원래 사도 바울이 써야 맞잖아요. 요때는 그래도 친필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복음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서신서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오늘 행동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서신서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날과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일행이 4명이잖아요. 사도 바울, 디모데, 누가, 그다음에 한 사람 누구죠? 신라.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인데 우리 기도할 때 찾아야 하잖아. 우리 한번 밖에 나가볼까? 막 이러면 그 4명 중에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라면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야, 2-3 사람이 모인 곳이면 그곳이 교회야. 날짜와 절기가 뭐가 중요해? 이 녀석아, 꿀밤한데. 그렇군요,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출신이라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 이 머릿속에는 여전히 날과 절기가 들어있고 율법이 아직도 뼛속까지 바리새인의 모습적인 게 계속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이제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4장 10절 11절 있나요? 네,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여기서는 다른 얘기하죠. 지금 날과 절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동안 설명한 게 그건데 그거 헛되게 만들지 마라고 다른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과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때는 갈라디아서 쓸 때는 뭐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때예요. 지금은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여전히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날과 절기를 지키려 했던 내 모습이 예수님께 당했었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저런 이야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그 연약한 여전히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는 글을 들어서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엄청 칭찬해. 오, 잘했네. 오,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갔네. 오, 잘했네. 또 강가에 나와서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전도하네. 어이구, 잘했네. 또 귀신 요정을 쫓아냈네. 어이구, 잘했네. 감옥 갔네. 어이구, 매 맞네. 잘했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직도 부족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도 바울이 제대로 갈까?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바울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정복해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대단한 방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으면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분명히 찾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찾으려고 했지만 회당이 없어가지고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하고 가까웠던 거, 숙소하고 가까웠던 곳인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관행적으로 타지에 있거나 예배할 곳이 없을 때 강가를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왜 기도할 곳이 없으면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가로 갔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산에 옛날에 삼각산 이렇게 올라가면 다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도 장소가 없으니 회당이 없으니 강가를 찾아서 기도처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은 있지만 바리새인적인 사고와 생각이 여전히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쓰려면 서신서를 쓰려면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이제 다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뿌리 뽑고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이용해서 지금 뭔가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은혜가 그 바울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무화과 잎을 한 커플씩 한 커플씩 다 뜯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도되는 방식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상은 바울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보게 하시는 게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마게도냐에 와서 빌립보에 와서 그 복음의 첫발이 가장 연약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연약하다라고 하는 1인분으로 인정도 안 되는 여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첫 유럽 스타트잖아요. 그런데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가실 때 어디를 둘러서 가셨는지 아시죠? 네.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가성을 들려서 그 여인에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사마리아는 오지 땅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바울도 지금 유럽의 첫 발을 내딛어서 제일 먼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인분으로 인정도 안 되는 여자에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지.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뭔가 전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성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울이 유럽 땅에 전도하러 가면 막 전도자가 막 물밀듯 바울 앞으로 막 이렇게 쏟아져 오는 걸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행동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수가성 여인처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야 바울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못 보고 또 바울을 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되고 수백 명이 따르고 수천 명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안 보고 바울을 본다고요. 근데 바울이 가서 여자를 전도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랬잖아. 사마리아 갔을 때 그랬잖아.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예수를 중심으로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전도하는데 바로 유럽의 첫 전도자 바로 여자에게 하는 이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에도 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전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먼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의 시작은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방해꾼들. 네. 우리 인간들은 방해꾼들.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네. 우리 전도 많이 한다, 우리 복음 전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주맘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선 교회라면 그 전제 조건이에요. 복음으로 바로 선 교회라면 그 십자가 복음을 가장 많이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먼저 저예요. 제가 제일 복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죄인일 뿐이고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 폭발의 방식이 아닌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한 여자를 통해서 유럽이 정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빌립보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전부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제대로 해석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맘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좀 내 방식으로 보지 말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성경 다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다 나한테 맞춰.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내 시선과 내 주관은 좀 제발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좀 보자. 그렇게 보면 그나마 좀 예수님 마음 알아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주맘교회라고 진 거거든요.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라는 뜻을 줄여가지고 주맘교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에 갇히고 그 성경의 주인공을 나로 투영해서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죠.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린 죄인이니까 이제 죄 짓지 말자. 이렇게 끝 정리를 해요. 복음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리가 아니에요. 그 정리가 아니라 복음은 은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그 사건의 주체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사건이 딱 주어졌으면 거기에 우리를 투영하잖아요. 아, 나도 솔로몬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나를 투영하잖아요. 그런 해석들이 다 틀린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건, 뭐 다윗의 사건, 뭐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자기가 지를 투영해가지고 본다고요. 그러면 얻어내는 건 뭐예요? 윤리, 도덕. 끝. 그럼 그게 뭐예요?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사건들에 나를 투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기독교라고요. 근데 그게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그게 보이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등장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까지 가져요.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해버립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아유 저런 나쁜 인간. 어?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아 나도 그랬을 거야. 나도 죄인이지 뭐. 아, 좋아요. 이런 접근 방식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그걸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끝. 이게 불교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의 살과 피를 매주 모여서 매일 각 가정에 묵상하시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사건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여전히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계시 딱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십자가 복음 다 알고 막 전했나요?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은둔 생활했어요. 은둔 생활. 복음은 그렇게 계속 배워가는 거지 한순간에 이렇게 뻥하고 뚫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목회를 오래 하신 그 목사님일수록 십자가 설교가 깊어지더라고요. 십자가 설교가 깊어져. 근데 전부 거꾸로 가. 처음엔 기뻤다가 나중에는 막 이것저것 짬뽕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직 십자가만 복음만 전했는데 지금은 막 짬뽕이에요. 그럼 그거는 성령이 개입한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성령이 개입한 교회는 반드시 처음에는 조금 어리버리해 목사가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막 그런데 이게 십자가로 점점 좁혀져요. 좁혀져.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목사의 어떤 뭐 자질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목회를 예를 들어서 10년을 하셨다. 근데 10년 전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를 딱 비교해서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는 굉장히 깊었는데 지금은 막 거시기하다. 그 교회는 땡탈락. 근데 10년 전에는 완전 개판이었어. 근데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신다. 그럼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라는 건 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오류예요. 그 목사님 이상에 10년 전 설교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비 걸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신지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는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오늘 사도행전 16장도 바울이 계속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문득문득 계속해서 이 성경이라는 문자 안에 갇히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문자 안에 갇혀요. 인터넷 성도님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도 대부분이 이제 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질문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래요. 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를 하나 드리면 성경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문자적 해석을 여전히 가지고서 저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이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리를 해드려야 될지 이제 사이즈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율법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그런 질문, 비슷한 질문 했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결국 문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국어 사전적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인지를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문자적인 해석들은 바른 해석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건 문자적인 해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이유와 뜻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성경의 문자들은 비유이고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이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래서 전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비유적인 설교를 너무 좀 심하게 해서 그걸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천지가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요. 사실 근데 그 접근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맞아요. 접근 방식은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로 푸는 게 맞습니다. 신천지 가면 아마 그렇게 교육할 거예요. 성경은 다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풀 사람은 오직 대언자 이만희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비유로 되었다는 그 말은 맞지만 그거를 누가 특정인이 풀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본문 말씀,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다. 왜? 못 알아듣게 하려고. 성도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써놓으신 거예요. 그냥 다 써놓으면 다 알아듣잖아. 그래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4장 34절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비유인데 그 비유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에게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들을 하도 까지만 사실 복음 전하는 목사들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로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해석이 맞다라는 걸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신서도 쓰고 이제 성경을 완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목을 딱 잡고 지금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너가 먼저 제대로 배워. 그리고 성경 써. 성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니까 네가 성경 써 하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목덜미를 딱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채찍도 맞게 하시고 풍랑도 맞게 하시고 뱀에게도 물리게 하시고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인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하나의 몸이니까, 다 지체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잡고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개고생을 그냥. 근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전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전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걸로 알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그냥 죄인 덩어리예요. 죄인 덩어리. 그 인간이 무슨, 죄송합니다. 그분이 무슨 전도를 해요. 죄인 덩어리가. 그냥 끌려다니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이 끌고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전도예요. 네. 죽어라 말 안 들으면 또 가사가 그러다가 또 앉혀놓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부시고 깨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문자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인간은. 반드시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또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명인지 내용을 한번 보면 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부터 종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갖고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든 뭐 신약이든 모든 내용들은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공격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아니 왜 사라하고 하갈하고 둘이 싸움하고 뭐 지랄 떨는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을 하냐라고 따진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어딨냐고 따져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우리는 알레고리적이라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 자체가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식이 맞아요. 근데 이 신천지 이놈의 새끼들이 너무 그거를 써먹어가지고 다 개판으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런 해석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알레고리예요. 네, 전부. 그럼 왜 오늘 여자를 만났지? 그리고 그 여자의 직업을 왜 굳이 여기서 말하고 있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여자의 직업 뭐하러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허투루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할 뿐이지 허투루 써져 있는 건 한 글자도 없어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색 옷감을 만드는 여자라는 것을 굳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누가를 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어떤 여자가 있더라. 돈을 잘 쓰더라.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워주고 하더라.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굳이 이 여자의 직업,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물론 짧긴 하지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 그 직업을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삭개오라고 하는 어떤 조그만 인간이 있었더라 이러면 되는데
직업을 얘기해야 그게 풀리거든요.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루디아도 왜 자색 옷감을 만드는 여자로 부각시켜서 표현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명이라는 걸 왜 얘기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잘 만들어진 영화일수록 이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서 그 주인공이 하는 어떤 하찮은 행동, 그런 게 모든 게 다 나중에 다 풀려요. 다 연결이 돼요. 잘 만든 영화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커피를 먹는데 그 커피잔에 뭐 어떤 문양이 있었더라, 뭐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다 결말에서는 다 그게 부각되는 영화가 잘 만든 영화예요. 저는 그런 영화 너무 좋아해요. 그 지금 문득 떠오르는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아마 그런 복선들이 계속 깔리면서 나중에 이렇게 주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경은 허투루 써진 게 없고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약간 견해 차이가 약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 성령님이 다 몰아줘. 어떤 특정 목사한테 성경을 다 해석하는 능력을 다 줘버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A라는 목사한테는 이 부분만 딱 주고 또 B라는 목사한테는 이 부분만 딱 주고 서로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니까 서로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자기가 어떻게 가르쳐? 이 베드로는 교회의 진짜 수장인데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있고 베드로가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바울이 해석하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거죠. 너는 팔, 나는 손, 나는 다리 다 다르니까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 거죠.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만교회라는 곳에 지금 모여서 매주 제 설교만 듣지만 사실은 이제 끝나고 교제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녁까지 이렇게 사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저도 깨닫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지.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다 때려 넣지 않으세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성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지. 성경이 써진 지금은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필요 없고요. 권사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그런 파벌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목사가 가장 훌륭하다. 저 목사가 최고다.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요만큼 주신 거고 저 목사님한테도 요만큼 주신 거예요.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누가 더 훌륭하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럼 또 이제 서신서에다가 쓰는 거지. 이런 개수작들을 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쓰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사실은 이게 신약 성경의 뼈대잖아요. 이 사도행전만 잘 이해하면 서신서들은 그냥 풀려요. 되게 쉽게 풀려요, 그냥. 이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에 했고 빌립보 교회에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구나. 이게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성경 보는 게. 그래서 바울은 바울 스타일로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는 베드로 스타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나 목사들이나 십자가를 증거하는 비유지기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각자 십자가를 향한 모습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루디아의 그 가족들, 또 다음 주에 볼 이제 귀신 들린 여종, 그다음에 자살을 하려는 간수장, 그 가족들 전부 십자가를 설명하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도구들. 그럼 오늘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럼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환상 중에. 그 도와달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이 목사들마다 또 해석이 또 다르죠. 지금 오늘 본문대로라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그 환상 속의 주인공일 수도 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여자가 그 환상에 있었던 그 여자인가 보다. 또 어떤 해석자는 바울이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은 이 저자 누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들 근데 너무 많이 가신 것 같고요. 바울이 본 마게도냐 사람은 사실 누구냐면 한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 응? 우리 예주?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 환상 중에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직면하잖아요. 죄를 보면서 또 남의 죄도 마찬가지고 남의 죄도 마찬가지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요새 뭐 N번방 조그만 녀석들이 아주 그냥 겁대가리 없이 그 얼굴 다 까이고 보세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요건 회개가 아니에요. 요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지극히 높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그 모습이 귀신 들린 그 모습이 바로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직면한 거죠.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오늘 루디아라는 본문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유출해내냐면 하나님이 루디아를 사랑하셔서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해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고 마게도냐로 전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럴듯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아마 거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바울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 바울이 지금, 루디아가 지금 바울 일행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거두잖아요. 먹을 거 제공하고 잠잘 곳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루디아의 헌신을 본받으십시오.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루디아처럼. 그러면 거상이 됩니다. 라는 식의 결론을 유출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한번 유튜브에 루디아라고 치고 아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 그대로 설교할 거야 아마. 루디아처럼 여러분도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거짓말인지 한번 찾아봐서 들어봐 보세요. 이따위로 설교하는 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걸 심한 말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접근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접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까지도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설교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는 루디아라는 문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관을 못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세계관을 더 깊이 봐야 하는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 중간에 보면 성경이 루디아를 표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미 전도해놨어. 루디아는 이미 전도해놨어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해놨어요. 요렇게 출발해야 돼요. 요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간수장 집에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30절 중간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내용이 지금 루디아의 집과 이 간수쟁이 집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하우스에 대한 구원, 집에 대한 구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는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떤 가정이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개념이 맞아요. 그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아직 연약한 사도를 이용하여 제대로 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담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면 바로 장사하는 여자, 자색 옷을 파는 여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색 옷 그러면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한테 자색 옷감 하면 뭘 떠올릴까요? 유대인들에게. 자색 옷감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번에 휘장을 떠올려요. 휘장. 아, 휘장. 근데 우리는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왜 번역기로 돌리면 말이 이상해진다고 못 알아듣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자색 옷을 파는 여자 그러면 아, 휘장. 딱 생각이 떠오른다. 물론 휘장을 파는 여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이제 25장 뒤에 이제 쭉 이제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런 말 많이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 28장 계속 나와. 청색, 자색, 홍색. 바로 휘장을 만드는 재료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만드는 옷감도 바로 이 자색 옷감이에요. 에봇. 그리고 거기에 에봇에 또 뭐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 흉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뭐 판결 흉패라 그래서 뭐 판결할 때 입는 뭐 그런 옷 같은데, 그래서 그 흉패에도 뭘로 만드냐면 역시 자색 옷감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옷감 안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우림과 둠밈, 뭐 이런, 우림과 둠밈 발음도 이상한데, 그게 다 이 대제사장 옷 안에 들어간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액세서리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이 흉패는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또 12보석을 의미합니다. 점점 미궁에 빠지죠? 12보석이 들어가요. 이 흉패 안에 무슨 보석 해서 12가지가 들어가. 그런데 이 12가지 보석은 뭘 의미하냐면 12지파를 의미해요. 만약에 이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면 또 그럴 거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무슨 보석 12개가 12지파를 의미하니? 너 신천지 냄새 나는데? 아마 대본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28장 21절. 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12지파를 의미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왜 12명입니까? 왜 12명이에요? 12지파였기 때문에 12명인 거예요. 12지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19지파였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 몇 명? 19명.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명 됐네?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12명인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옷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은 루디아가 이 고급스러운 옷을 만드는 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과 시장을 의미하는 여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회당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 없다. 여자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남자 10명 이상이 아니면 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만들어요. 교회도에 여러분 웃긴 거 아세요? 교회도 이렇게 상가 얻어가지고 교회 이렇게 차리잖아요. 그래서 노예에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개척했다. 그래도 성도가 없잖아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로 등록이 안 돼요. 네. 그거는 그냥 기도처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지 정식 교회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냥 기도처예요. 그래서 뭐 무임 목사 그래가지고 되게 무시해요. 성도가 없으면 무임 목사. 아무리 월세 내고 교회 차려도 소용없어. 성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10명이 안 되면 그건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여자가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있어도 회당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없어. 바로 그렇게 여자로 상징되는 자색 옷 만드는 어떤 이가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 옷 휘장을 만드는 여자로 상징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휘장 만드는 여자로 비유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휘장 만드는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섰으니까 휘장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가 서로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고 루디아라는 여자는 휘장 만드는 그런 비유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둘 다 율법이에요. 둘 다 율법인데 이 두 율법이 만나서 뭐예요?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루디아라는 가정에 세례받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요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전도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가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루디아와 함께 자색 옷감을 만드는 직원들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요. 어찌 보면 루디아는 거상입니다. 부자예요. 남정네 4명을 처음 본 4명을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할 정도면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집 사이즈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상. 루디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강가에 나와서 뭐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봐요. 루디아는 지금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 근데 보세요. 그 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빌립 집사가 가서 맞죠? 빌립 집사가 가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도 뭐예요? 하나님은 잘 알아.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요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것을 해석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루디아를 통해서 아직 율법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고 또 루디아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이 바울을 통해서 또 발견해낸 거죠. 서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이제 지적질하는 것처럼 서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을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전에 고넬료 사건에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루디아를 통해서 아직 율법 속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고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역시 자기가 귀신 들린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또 자살하려는 그 교도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또 직면한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짜임새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사람은 루디아인가요? 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할 사람은 루디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지금 바로 서야 돼요? 바울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꿈꾸었던 그 마게도냐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필요한 사람, 나 자신이에요. 가장 은혜 받아야 되고, 나 자신이 가장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율법의 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태의 그 사람을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자색 옷 만드는 여자 루디아를 만나서 십자가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루디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내가 복음을 듣는 루디아라면 저한테 말씀 더 들려주세요. 우리 집에 가서 그 예수님 말씀 좀 더 들려주세요. 이래도 모자랄 판에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라. 이걸 강권하여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긴 한데 누가 누구를 강제하고 권합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 내가 해줄 말도 많아. 그 얘기예요. 내가 해줄 말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에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루디아가 오히려 거꾸로 된 이야기를 대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들을 말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 더 말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그리고 루디아는요. 바나바처럼 또 사라져요. 루디아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거상이고 돈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무슨 요새 기업 중에서 막 그런 아주 굉장한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루디아라는 인물은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없어요. 별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와 루디아가.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또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복음을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전달하는 자로 살짝 등장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안 나올까? 계속 나와야지. 돈도 좀 주고 연보도 좀 주고 이렇게 계속 나와야지.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바울이 루디아한테 들렸다 가거든요. 네, 들렸다 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루디아에게 오히려 돈 몇 푼 주어줘서 인사하러 갔겠어요? 뭔가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런 율법 안에 있었던 게 헤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연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처음에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요. 본문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에게 전도하게 하였더라. 이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세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의 개념을 바울은 감옥 가서야 알아요. 감옥 가서 지진 나고 있을 때 이제 알아요. 바울이 굉장히 고집쟁이입니다. 성격도 아주 그냥 고집쟁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다메섹에 찾아가서 아주 뭐라고 해야 말을 듣는 고집쟁이. 바나바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에게 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마음을 열게 하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는 바울이 하는 게 아님을 명백하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세팅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세팅되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전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좀 안다고 막 이렇게 전하지만 사실 복음을 더 배워야 되는 건 전하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복음 전하세요.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막 전해. 전하면서 누가 은혜를 받아요? 전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딱 그거예요. 루디아를 상대로 내가 복음을 좀 이렇게 막 전해. 근데 사실은 은혜는 자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감옥 갔다가 막 채찍 맞고 그러고 나오면서 들려요. 루디아한테. 고맙다고 했겠죠. 그리고 루디아는 사라져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바울이라는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마음을 열어둔 자를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은혜로 죽는 일만 하시면 돼요.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